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랬죠. 아마샤는 9번째 남유다의 왕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버지 요아스와 이 아들 아마샤는 그야말로 부전자전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2절에 어제 보는 말씀처럼 이 아마샤를 이렇게 평가하죠.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전심이 아니라 반심이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한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였죠. 아마샤가 그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을 하는데 신명기 24장 말씀하신 그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던 것,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한 것이죠. 또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을 듣고서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그 큰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북왕국의 용병들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보냈던 그러한 일은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그 뜻에 따라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큰 승리를 주셨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9절에 전한 그 대답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그가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마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그가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2절의 평가, 말하자면 이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진 일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이 승리를 경험한 후에 어처구니 없게도 에돔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해요. 14절 보시면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 뭘 합니까?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그래요.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15절, 이 일로 주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셔서 아마샤에게 말하여 책망을 하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신들은 에돔의 신들이에요.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신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꾸중을 한 겁니다.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16절 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머리를 꺼내는데 그 말을 잘라 먹어요. 아마샤 왕이 그 선지자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오히려 선지자에게 호통을 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죠. 뭐라고 호통칩니까?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했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그 말을 잘라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말을 그치죠.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말머리를 잘라 가로막은 이 아마샤의 경솔한 행동에서 우리는 이 아마샤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지를 그 마음을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에서 경솔하게 처신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처하는 거죠. 17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자만에 빠진 아마샤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힘을 겨루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경솔하게 처신하는 이 아마샤를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18절에 이럽니다. 이 아마샤가 이제 북왕국에게 말하자면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왕국의 왕이 여호아스인데 사실은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의 아버지도 요아스잖아요. 그 당시에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였어요.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혼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아스, 여호와스 사실 같은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여호와스라고 그랬어요. 이 북왕국의 왕이 여호와스인데 이 여호와스가 비유 하나를 들려주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백향목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이 아마샤 왕에게 무모한 짓을 그만두라. 이렇게 회답을 한 겁니다. 뭐라고 회답하냐? 거기 이제 그 18절에 보시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이건 누구냐면 아마샤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남유다의 아마샤. 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자기가 지금 여호와스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 여호와스에게 그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 왕이 회답을 하는데 전가를 이제 이런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그 소식을 보내서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에돔을 쳐부수었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대지만 차라리 당신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 탈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이 북왕국의 여호와스가 이렇게 말하자면 조롱을 하고 또 무모한 짓 그만두라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아마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하여도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아마샤의 문제는 뭐예요? 이 교만이 치명적인 덫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에돔을 이겼다고 이 아마샤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잘라먹어요. 듣기보다는 잘라먹는 이 아마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성경에 이르기를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기 힘인 줄 알고 교만했어요. 성공하고 교만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 은 달란트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건 새까맣게 잊어먹고 성공하고 교만해져서 이렇게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공하고 교만해지는 것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겸손을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자만에 빠진 이 아마샤의 최후를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이 올라와서 이제 유다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마샤 왕을 맞아서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치하게 돼요. 22절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하고 맙니다. 23절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마샤를 포로로 잡고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 여호와스 북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부숴버립니다.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 길이나 되는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려요. 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아마샤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의 삶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스는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고 있던 모든 금, 은, 그릇들 약탈당하고 또 왕국의 보물창고 약탈당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려갑니다. 여호와스가 이렇게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돌아갔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 그 아버지 요아스가 어땠습니까? 요아스도 잘 통치하다가 말년에
시리아의 군대와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등지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요아스도 반심이다 그랬는데 그 아들 이 아마샤도 그런 거예요. 아마샤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자의 이 요아스와 이 아마샤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의 최후도 부전자전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아마샤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샤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아마샤를 죽이고 그의 주검을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아마샤는 거기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 아버지 요아스도 어땠습니까? 그 신하들에 의해서 반란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이 아들 아마샤와 그 아버지 요아스가 반란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아버지 요아스나 이 아들 아마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평가는 뭡니까? 오늘 어제 본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 마음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와 이 아들, 이 요아스와 아마샤의 삶에서 보는 건 뭡니까? 처음엔 잘했어요. 예전에는 잘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에이, 내가 예전엔 이렇게 잘했는데, 예전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과거에 하나님을 찾았던 일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는데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지속해야 하는 겁니다. 이 아마샤를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큰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겸손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게 교만이 되니까 오늘 그 현재 삶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심이 아니라 전심. 어제 잘했다면 오늘도 그러한 삶의 복된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요아스, 그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이 제사장은 1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90세 무렵에 이 요아스 왕이 아이였을 때, 갓난아기였을 때 7년 동안은 잘 보살피고 90세 무렵에 그 노익장을 발휘하는 그 어르신이 이 어린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펼쳐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호야다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관된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의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안장되는 그런 명예를 얻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요아스나 아마샤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역대기를 기록하는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처음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포로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재건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재건을 이루어가는 삶의 원리와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교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 아마샤나 요아스가 걸었던 반심의 길이 아니라 여호야다와 같이 전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언약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습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 자녀들도 전심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안타까운 부전자전의 삶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그런 부전자전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